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여러분 들으신 금을 삼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근심, 걱정과 불안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로가 있으며 주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출애굽 시기를 두고 이 학계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람세스 2세라는 파라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설입니다. 이때는 이집트가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출애굽을 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이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도 람세스 2세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 시기는 람세스 통치 150년 전이 더 적합합니다. 저도 후자를 지지하는데 이집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것을 더 분명히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모세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파라오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파라오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 히브리 아이를 강에서 건진 후에 이집트 궁전에서 그 아이를 키웠다면 여러분, 이것은 파라오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공주의 권력이 강하다 해도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면서 히브리 아이를, 그것도 파라오의 궁전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를 건진 후에 젖을 뗄 때까지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불러다가 파라오의 딸이 자기 아들로 모세를 삼습니다. 파라오가 죽이라고 했던 그 히브리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 소문이 왕궁 전체에 파다하게 그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집트 왕궁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양 어머니이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준 파라오의 딸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그의 딸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장성한 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이 하트셉수트의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복이잖아요. 이집트 왕가에서는 당시에 혈통을 강조하면서 근친상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파라오가 이 유전적인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도 이 하트셉수스의 남편인 투트모세 2세도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일찍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하트셉수스가 섭정을 하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녀에게 의붓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투트모세 3세입니다. 당시 그 아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대신해서 하트셉수스가 소위 수렴청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왕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왕으로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라시대에 선덕여왕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이 천추태후 같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트셉수스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파라오의 역할을 합니다. 파라오가 모두 우리가 남자인 줄 아는데 이집트 역사에 몇 명의 여성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트셉수스가 있습니다. 이 하트셉수스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턱수염을 착용하고 전통적인 남성 파라오의 복장을 입었다고 알려집니다. 이 턱수염을 붙였죠. 그림에 보면. 왜냐하면 당시에 파라오의 표식 중에 하나가 턱수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동상 중에 턱수염이 없는 것은 여러분 파라오가 아닙니다. 수염은 왕을 상징합니다. 또 되게 많은 파라오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힘을 많이 쏟았는데 이 하트셉수스는 무역과 문화를 진흥한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여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게 힘이 되잖아요. 바로 이 여인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 궁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이후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만약 그 양어머니 하트셉수스가 살아 있었다면 그런 살인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집트 왕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이면에는 하트셉수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라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목욕하러 온 그날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연일까요? 또 그녀가 목욕하러 왔을 때 때마침 모세가 울기 시작한 것도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신학 용어인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살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 또 개인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교리를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관하신 분 혹은 무관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섭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섭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중에 있었던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기억하는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가냘픈 여인처럼 느껴지지만 위기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붙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그 에스더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린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대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르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는,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수산궁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잔치를 베푸는데, 당시 자신의 아리따운 미모가 탁월했던 자신의 왕후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그날따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크세스 왕이 그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다음 왕후를 선발하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오는 유다 민족에게서 놀랍게도 대페르시아의 왕후가 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철저히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국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그 페르시아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에 등용을 시킵니다. 3장 1절에서 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대신들 위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더 높은 지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대로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권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이에 하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모든 유다 민족까지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면서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크세르크세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실제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340톤입니다. 1톤 트럭으로 340대의 양의 은입니다. 여러분, 그 은을 왕에게 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왕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왕은 하만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내주면서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궁금한 점은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관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도 아닌데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된 일도 아닐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편에서 공격한 아주 야비한 민족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7장 16절에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에게 절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하만이 어떤 일을 꾸미느냐면 페르시아 역으로 12월 13일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를 작성해서 수도인 수산과 각 지역에 반포하게 됩니다. 12월 13일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모르드게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시녀를 보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묻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비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모르드게 말을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때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너가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에스더가 왕후에 앉게 된 것이 이 모르드게가 초래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왕후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섭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심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을 피해 바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그 다음 야곱이 밤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개입해 주십니다. 당신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평소에는 잘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까? 인생의 위기 순간, 인생의 갈림길, 혹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사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역사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앞서 제가 모세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하트셉스투, 파라오의 딸을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의 삶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끌려간 것,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끌려간 것, 노예로 팔려간 것,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형들을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에 오고 양식을 사러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된 것도, 더 나아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루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곳에서 가나안 형편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다윗 계보의 보아스를 만나. 성경은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우연을 우리는 필연을 가장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한 우연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식사 시간인데 식사를 제쳐놓고 기도 시간을 따라 먼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집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3번 반복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 불결한 존재였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임합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 행위가 있었을 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두고 논쟁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죄송하게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많이 얘기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한다? 정말 꿈에도 꿔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 제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혈기가 많았던 어느 시절 제가 그때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사표를 던진 날, 담임 목사님 면전에 사표를 내던지고 돌아섰는데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라는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나가는 거, 하나님, 주님 보실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며 제가 주님께 제 인생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제 발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제 발로 사역 못하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제가 맹세를 합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제가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가래요. 얼마나 엉망으로 사역을 했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그 다음 교회가 오륜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4년을 섬겼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이 다 끝나가는데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때 이 학교가 열리게 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척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이 하와이에 가보면 코나 열방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기도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실이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실 안에 창문이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을 딱 쳐다보면 태평양이 보여요. 참 기가 막혀요, 그 풍경이. 근데 하루는 그 기도실에 앉아서 제가 넋두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넋두리 했냐면, 하나님, 저는 청빙 받는 게 싫습니다.
아니 목사가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제가 목회자를 뽑는 과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9년간 한 일이 목회자 뽑는 일인데 우리가 목사님들을 모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그 면접이 목사님들의 인격과 영성을 뽑는 게 아니라 조건을 봐요. 조건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플러스 됩니다. 근데 그 점수 중에 항목 중에 자녀 부분이 있는데 자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니 자녀가 많으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실상은 자녀가 많으면 교회에서 교육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요. 저처럼 3명이 있으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동안 저는 조건을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고 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하와이의 그 기도실에 앉아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청빙은 싫어요. 아니 청빙이 싫으면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개척밖에 없잖아요. 청빙이 싫으면 개척밖에 없는데 청빙 받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있은 지 8개월 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분리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은 싫다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믿음도 능력이 없다고 하는 저를 주님은 분리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무턱대고 밀고만 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물론 무턱대고 밀고만 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확신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우리가 그 정의를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 개인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섭리 교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믿음,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무속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읽는 책 중에 한국계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 한국교회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을 말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보면 현재 한국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10가지 키워드로 한국교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한때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미신이다. 문명사회를 건설하는데 폐단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멀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토크쇼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는 무속인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무속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주 무속인들이 나와서 무속 이야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당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무당들의 이름이 쭉 밑에 나옵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개그맨이나 배우를 하다가 무당이 된 사람들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얘 이런 프로그램이 정규 방송이 되어서 우리 안방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무속 신앙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통계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 무속을 경험하고 있다고. 절반 정도.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교인들 중에 20%가 무속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가. 그리고 부적을 지니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믿는 교인들이 30%입니다. 부적을 지니고 있고, 여러분, 고사를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믿는 교인이 30%라니까요.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무속을 찾을까요? 물어보니까 68.4%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무속을 믿는 것과 종교를 갖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무속하고 신앙이 대치된다,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속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니까 무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과 무속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에 서 있어요. 무속을 전통 문화 혹은 재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속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속의 정의를 보면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며 현세의 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민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왜 반대냐? 중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도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지만 무속신앙은 뭐냐면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인 기복주의와 무속신앙이 맞닿아 있습니다. 철저히 나 중심적인,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구나 여러분, 성경은 무속신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점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 길흉을 말하는 것, 요술, 무당, 지는, 신접자, 박수, 초혼자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로 미숙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풍수지리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손 없는 날을 고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거나 부적을 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용인될 수 있다고. 여러분, 통계를 보십시오. 교인의 통계. 교인들 50%가 여러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운명, 타로, 점, 부적, 고사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면, 그럼에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무속에 관심을 가지고 무속에 빠져들까요? 자신의 상태가 불안하거든요. 자신의 지금 상태가 불안하거든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무속에 집착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속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말에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에서 더 나가요.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할 때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뭐 딴 게 없지 않나, 딴 거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스더 4장 15,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답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일의 기간을 달래요. 3일의 기간을 주면 그 기간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말한 이 3일, 이 3일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모르드게가 말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그 3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이때를 위함인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자기의 섭리와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잘 보여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무속신앙을 얘기했는데 이 무속신앙의 장점이 뭐냐면 즉시성이에요. 즉시성. 물으면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물으면 바로 답을 줘요.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대답을 줘요.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계획, 섭리를 즉시 쉽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에 바로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나가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갈게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바로 알려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려주는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자신에게로 부르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러요. 왜? 평소에 잘 안 가거든요. 평소에 하나님께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기를 두어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일, 그 이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 섭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교제 없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섭리를 아는 것, 그것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 없이 섭리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 섭리를 안다고 해서 그 섭리대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섭리조차 이루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서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 보니까 스가랴서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오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처음 갖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을까요?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주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여러분 섭리를 알고 섭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벗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친밀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답답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거야. 도대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인가? 그 3일의 금식 이후에 깨닫고 확신하고 담대히 나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3일의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습니다. 저는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이 그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1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섭리를 깨닫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삼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 다 그거 모르고 살아.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 모르고 우리도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조차 점집을 찾고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앞으로의 삶,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그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